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복된 안식일,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햇빛사바 우리 또 세계적인 교회 같습니다. 그죠? 강북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 저녁부터 우리 사경회를 하는데 어제 뵙지 못했던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했던 것들을 짧게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제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죠?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계세요? 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또요? 그렇죠. 예.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늘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제는 안 했지만 퀴즈를 하나 내보면 성경에 주님의 길, 자, 그래서 주님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길이,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다고요? 성서에 있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책에 보면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 시편 70편 13절에 보면 주님의 길, 그렇죠? 주님의 또 계획이 성서에 있다. 그래서 자, 오늘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최초의 성소는,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에요. 또 에덴 동산의 입구이다. 왜 성소가 에덴 동산일까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장소가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거룩한 장소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그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을 죽을 자로 또 뭐라 그래요? 성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날. 그게 성일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와 계세요? 성전, 성소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 성소가 되죠. 자, 어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복습을 하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할 때 가짜 예수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데 분별하지 못한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못했다? 다 해결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다 맞춰지지 아니었다. 뭘 보니까 알았어요? 성소의 일을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소의 과정 제도를 마치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과정. 자, 결국은 성소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까지 일어나요? 하늘 새 예루살렘까지 쫙 연결되어지고 그 과정마다 생명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다 어디 안에 머무는 백성이냐면 성소를 기뻐하고 성소 안에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생명강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강이 흐릅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 강이 있는데 그게 무슨 강일까요? 생명강.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자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어디로 갈까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심장으로 또 피가 돼가지고 온몸에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살 수 있는 것은 심장에서 피를 내뿜어서 온 몸을 소환시켜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피를 뭐라 그래요? 동맥이라고 해요. 들어오는 피를 정맥이라고. 그 순환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경도 그렇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꾸 뭐가 없어져요? 정신이 자꾸 없어져요. 왜 정신이 자꾸 없어져요? 신경이 자꾸 두려져요. 그 어떤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중인가 내려가는 중인가 그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멈춘 분도 계시다.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에 하려고 꽁치를 사다가 이제 신발장에 넣어놓고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꽁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발이 들어있고 깜짝 놀라 신발장에 가보니까 그게 꽁치가 있는 거야.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정신이 없어졌어. 신경이 분해졌어.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경이고 숨 쉬면서 들어오는 호흡의 강이고 피가 흐르는 강인 것처럼 우리 몸에도 강이 흐를까? 우리 몸 바깥에도 강이 흐를까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뭐가 흐르면 강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요? 강북교회. 강북 쪽인데 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강,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수가 들어오는 길을 무슨 도라 그래요? 상수도라 그래요. 상수도 아세요? 상수도가 몇 개 어때요? 난리 납니다. 그죠?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쓴 다 쓸데없는 오물들은 뭘 통하여 또 처리장으로 갑니까? 하수도를 통하여. 상수도, 하수도, 이게 생명강인 것처럼 우리의 호흡도 보면 호흡은 여러분 호흡해야 사는데 호흡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와 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는 뭘까요? 여러분이 추우면 손이 시려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하잖아요? 호하면 어떻게 돼요? 따스한 공기가 이제 입에서 나가죠. 호는 내뱉는 거예요. 호하면 내뱉는 거고 흡은 뭐예요? 흡수하는 거, 들이키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세계는 호흡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도우심을 흡수하고, 그죠?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와 나쁜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은 죽잖아요. 사람이 왜 죽어요? 숨을 쉬어서 죽어, 그죠? 숨만 열심히 살면, 숨만 열심히 쉬면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도 뭐 하지 않으면 죽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가 없으면 죽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맥혀져. 뭔 소리인지 알아보겠어요? 생명의 통로 기울이 막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생명관이 흘러요. 그래서 병은 다 어디서 오는 거 하면 맥히는 데서 병이 와요. 이 순환이 멈춰지는 데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통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통이에요. 불통.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통, 고통. 불통, 고통. 소통, 형통. 소통, 형통.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불통하면 고통이 뭔가. 병이 뭔가, 그죠? 여기서 막히면 병이 뭔가. 그 순환이 잘 되면 형통이 뭔가.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되면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교회 와서 말씀은 듣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만 들려요?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는 소리만 들리고 험담만 들리고 안 좋은 소리만 들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날 교회 와도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좀 피곤해요. 왜요? 교회 와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수의 가사는 우리가 이제 마칠 때쯤 봤는데, 그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 단, 뜰에서 뭘 경험하고요? 칭의를 경험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지금 이 성수에서, 뜰에서 경험하고, 성수에서 뭘 경험하고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경험하고, 마지막 뜰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영화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화까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글로리피케이션. 자, 여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와 앉아 계시지만 지금 삭신이 괴로운 분들 계시죠? 그렇죠? 몸이 불편하신 분 계세요? 연세가 자꾸 드시면 정신을 말짱 차리고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졸음이 와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졸음이 오면 좀 주무시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푹 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주무시려고 그러지 말고 한 5분 정도 주무시면 정신 바짝 차려서 앉으려고 그러면 계속 싸우다가 듣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는 잠이 오시면 살짝 주무셨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 이제 졸린다고 해서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오면 정신이 말짱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희한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내 몸이 내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팔다리가 말을 듣잖아요. 심장이 말을 듣잖아요. 나는 심장을 잘 움직이고 싶은데 이런 거 지맘대로 볼렁볼렁 싸서 정신 하나도 없을 때가 많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할 때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구나. 자, 어제 저녁에 했던 건데요. 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다. 옳지. 모세오경의 중심은 뭐다? 레위기다. 야,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만든 아니고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의 중심은 뭐다? 16장이다. 아, 여러분 대단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걸 딱 기억하면 레위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펴면 뭐가 나오냐면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걸 보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통독원에 나가다가 어디에 보면 잘 통독이 잘하는데 레위기 오면 이게 무슨 소리냐 멈춰져. 그래서 레위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 원래 사람이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잘 생각하면 레위기처럼 은혜롭고 감동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 거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제사가 뭔 줄 깨달으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깨달으면 네 개의 양장만큼 모든 과정들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보면 이 도사리 짱이야. 양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다음 뭐예요? 껍질을 벗겨 하면서 껍질을 벗기고, 칼을 뜨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가지고 씻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대 지사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식이 뭐예요? 슬픈 소식, 여러분 뭐가 제일 슬픕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제일 슬프죠.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소식, 정말 기가 찬 것입니다. 이번에 비행기, 그죠? 그 얘기 들었잖아.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어떤 집에는 우리 재림 교육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룻밤 사이에 식구가 4명이 사는데 3명이 여행 갔다가 이 딸을 만나도 갔다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고아가 되거든요. 얼마나 기가 찰까. 저희 중동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놨는데 엄마 이제 곧 집에 갈게요. 전화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나 전화도 했는데 올 때가 되면 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로 적세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그때부터 정신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어려워요. 그 다음 생에 무슨 내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를 내가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그 아이를 내가 죽여야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보통 아들이 죽으면 어머님은 평생 그 날을 잊지 못해요. 자기를 믿고 싶어도 그 날이 되면 몸이 기억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뭐로 드리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미치셨나? 내가 하나님 믿고 덕보자고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잡아달라고 하면 나 그거 못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안 믿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리려고 했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은 내가 연출을 했는데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장면을 연출했던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사건이 갈바리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5대 제사 번제야. 번제로부터 시작 번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화목제 뭐 이런 소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각 장별로 하나씩 나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은 참 재밌게 되게 짝을 좋아해요. 짝을. 그래서 시작과 끝. 시작은 5대 제사, 마지막은 7대 절기.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정말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을 다 나옵니다. 7대 절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7대 절기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제사? 무슨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요? 무교절. 뭐 요제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갑자기 그런 시기인데 생각도 안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두 가지 숫자 5대 제사 7대 절기가 시작과 끝을 이루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성소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B 부분에는 제사장 위임식, B 다시는 제사장의 조건.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 우리가 뭐 되어지게 되는 거면 성결, 정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 오래돼서도 정결이 된다. 이게 레위기 11장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에 보면 어디에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서로 짝을 이루고 가운데 핵심이 대속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인데 대속죄를 참 재밌게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 어디 빨간색 읽으면 안드리. 좀 읽으세요. Can you read it? 좀. Yellow? Yellow. Day of Atonement. Day of Atonement.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At the one month. 하나가 되어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를 통하여 누구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분리되었는데 딱 중간에 원이 들어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정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이제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 7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잊지 말도록 딱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대 제사가 딱 보면 눈에 뜨이도록 모형을 만드는 그게 뭘까요? 7대 제사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눈에 보이는 하나의 사물로 이게 뭐예요? 물병, 사물이잖아요. 사물.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뭘까요? 성소에 있는 7촛대. 아, 신기하죠? 7촛대가 뭘 얘기해요? 7가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촛불이 밝혀지듯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질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절기의 깊은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란 우리가 애워주는 게 좀 유리합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 무교절. 시험할 절기가 무슨 절기? 초실절. 혹은 요제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이름이 오순절일까요? 네, 50일이 지났다 그래요. 뭐 하고 나서? 자, 그죠? 자,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약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뭘 받은 날이? 성령. 성령을 받은 날이 오셨다. 그래서 이 절기는 봄절기인데 이 봄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의 계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가을절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나팔절, 그 다음에요 대속제일,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러기도 하고. 자,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죠? 나팔 부는 날, 나팔. 그죠?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는 죄. 그죠? 그거 다 내놔. 왜요? 속죄의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1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정리하는 날이 이 대속죄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불러서 준비하고 1년을 잘 보내고 깨끗하게 세일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대속죄는 글자 그대로 많은 날이에요. 죄들이 사해지는 날. 자,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죠?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이제 집 앞에 내다 놔요. 그러면 깨끗해졌습니까? 뭐가 와야 돼요? 쓰레기차가, 음식물 수거차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면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차가 와서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죄들이 다 깨끗해지는 날, 성소가 깨끗해지는 날, 우리가 깨끗해지는 날에 오면 대속죄예요. 대속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리고 장막절. 자,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이다? 장막절이다. 장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축제하는 날.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았다고 기념하기도 하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뭘 예표하는지, 요거는 이제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면 실제는 뭘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 자,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 유대력으로 1월 14일 이게 이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뭐가 나오는 십자가에 연, 월, 일시가 나와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 월, 일시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도는 어떻게 나와요? 연도는 어떻게 나와요? 2300절을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제?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AD 31년. 그럼 월일 날짜는 어디 나와요? 6월절은 성경 어디 나올까요? 자, 오늘도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죠? 깜짝 잘못했으면 오늘도 그냥 뭐 들고 왔다 갈 거는 아무도 못 펴보고. 자, 어디에 나올까요? 6월절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장? 잘 모르겠죠? 약을 사실 올려야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약이 어느 날 계셔야 되는데. 자,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 자, 이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집 인방에 바르고. 여기 보면 날짜가 몇월 며칠? 이달 1월달이 그게 며칠요? 열날 1월 14일 1월 14일. 그 다음에 시간은 해질 때. 해질 때를 원문으로 보면 저녁과 저녁 사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12시 되면 넘어가기 시작하고 6시에 완전히 넘어가니까 이 두 개를 저녁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개 다. 그러면 12시와 6시 사이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바로 그 시간이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때 모리아 사건의 제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누가 죽어요? 실제로 어린 양이 돌아가시고 상징적이었던 죽으려고 왔던 어린 양은 도망을 쳐요. 성소 위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이제는 모든 제사 제도가 원형을 만났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언제 이루어져요? 1월 14일 6월절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슨 날이에요? 무덤에서 쉬시고. 초실절은 실질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부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릴까요? 수박이 열릴까요? 사과가 열릴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모습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 그죠? 마치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는데, 그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문은 다 닫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뭘, 이런 초월하시, 이런 물리적인 법칙들을 초월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런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오순절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걸리지 못할 감기,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한번 걸려보자.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고생이 많을 때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늘에서는 맛보지 못할 고생, 이놈의 고생 올 때만 놀아라! 이 땅에서 한번 따라오자. 용기백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실제로 무슨 사건이요? 일원비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역사라고 한다면, 가을 절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나팔 절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7월 1일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나팔절은 언제예요? 재림운동으로, 그죠? 재림운동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자, 대속제일은 184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사건이 다 마치고 나면 장박절은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기념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들 속에 예수님 믿은 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것을 실제로 완전히 몸으로 경험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의 날, 장막절. 우리는 사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왜 내 뜻대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이, 이 심정을 모르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 기도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싹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들으시고,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넉넉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신 주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다고 하면 예수님 재림 때 경험해 보시고 맛보시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경험하고 나면 고생당했던 것, 섭섭했던 것 생각날까 안 나요? 너무 좋았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생각나려고 하는데 생각은 안 나고 너무 좋아서 우리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산란만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만족스럽다. 아멘. 내게 주신 이 기쁨과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것밖에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게 없다. 아멘.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당했던 수고와 스러움들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대속죄의 사건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살면서 삶에 당했던 경험을 이렇게 멋진 글로 표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김홍신 씨라고 하는 분이 하루 사용 설명서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굶어 보면 안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사실 한번 들어서 알면 뭐 사경에 매일 해야 되겠지. 한번 들어도 사실 너무 잘 몰라요. 그렇죠? 들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5%밖에 안 나와요. 게다가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오늘 누가 왔다 갔나 그런데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뭐에 보면 또 어떻게 하는 건데 경험에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굶어 보면 안다. 굶어 보면 뭘 할까요? 굶어 보면 뭘 할까요? 그죠? 답이 하늘입니다. 굶어 보면 안다는 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름이 지쳐 보면 안다. 물이 생명입니다. 코 막혀 보면 안다. 여러분, 코 막혀 보면 안다. 뭐라는 알 수 있겠어요? 숨 쉬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저 감기 독감 고약해 그래가지고 숨 제대로 못 쉬었던 생각납니다. 어떨 때는 열단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숨 못 쉬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숨 막혀 보면, 코 막혀 보면 압니다. 숨 쉬는 것만 해도 행복인 거예요.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여러분, 일이 없어 놀아봤던 적 있어요? 그러면 뭘 알게 될까요? 일터가 나은 걸 알게 됩니다. 좀 힘든 것 같아도 그렇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아프면 한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 엄청난 복인 것. 아프면 한다. 이런 뒤에 한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별에 보면 안다. 그이가 천사였던 것을. 지내보면 안다. 고통마저도 추억이었던 것을. 불행에 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평범한 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죽음이 닥쳐보면 안다. 그때 뭘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앙이 뭐 필요하냐 그 소리 뻥뻥 칠지라도 막상 죽어보면 하나님의 신발 앞에서 보면 그제서야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프지 않고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헤어져 보지 않고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보지 않고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절실해진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진지해지고 아름다워질까.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돌아오실 줄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잘 몰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인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앉아서 놀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 계시다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있으라. 이것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된 이것은, 그죠?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그것을 부어주는데, 왜 부어주는가? 어떤 근거로 너희에게 부어지게 되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뭐 하셨다?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쭉 높이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래서 오른손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이번에 한 자리 하게 됐어. 그래서 한 자리 하게 됐어. 뭐하는 거예요? 직무를 시작하게 돼요. 그 사람 자리에서 내려왔어. 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늘 대제사장 직분을 시작하신 그 취임식 기념으로 성령을, 옛날에 제사장이 뭐하면 취임하면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이렇게 쭉 붓습니다. 그죠? 기름을 마시진 않겠죠. 머리에 뿌면 이 기름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어디요? 내려오는데 이 기름이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시온산까지. 기도하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서 오순절 역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자, 오늘의 퀴즈.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그 오순절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성경책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거 잘 모르겠죠? 자, 놀랍게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다 어디에 근거돼서 나오는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오순절도 구약 성경에 근거돼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뭐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세미랑 말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없던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밝히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시네, 그 다음에 발등상들이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온산에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겠죠. 그죠?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번호가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게 나와요. 자,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 시편 133편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까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거기서 끝나면 이게 아론인데, 아론의 기름은 자기 옷에까지만 내렸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이슬이, 그 영광이, 그 축복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300명이 주님께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성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그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형제가 뭐에 되어 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럴 때에 그들이 각자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부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가 그랬듯이 마지막 늦은 비도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집회를 깔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역사가 크게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 맞춰 살기도 쉽지 않지만, 그죠? 성도가 마음 맞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더 보기 원하시는가 하면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비하여 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젊고 똑똑한 사람만 존귀한 게 아니라 그죠? 연로하신 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계속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한 번 한 번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 제사장은 무슨 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가 되는데.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나? 자,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니까 그래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지금 28장에 아론 제사장이 되는 게 나오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레위기 여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받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 나오느라.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지켜라.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그의 형제 3,000명을 죽이는. 그때
모세에게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그들의 평생에 계속하도록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일들을 이때부터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는 거? 그것이 이미 시편 110편에 아까 말한 시편 110편에 나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 시편의 끝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가 너무나 좋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가 하늘 성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다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딱 히브리서를 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자,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 옛날에는, 자, 제사를 지내면, 어디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옛날에는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날의 요점은 이끌어가게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주의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이야기해놓고 뜯어보고 얘기합니다. 요점은 결론이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변호하고, 그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큰 힘입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빽이 있다는 거예요. 빽이 있다.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나를 대신하여 벌받아 주실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재판 자료가 같아요. 엄숙한 재판 자료가 같은데 그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아무개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나가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아무개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변호하실 때 우리가 다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들려지는 축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